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건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8절에서 15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로부터 소설, 드라마, 영화 등의 단골 주제는 사랑, 이별, 우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흥미진진한 재미로 몰입하게 만드는 주제는 복수가 아닐까 하는데요. SBS 방송국에서 2008년에 방영한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도 복수가 주제입니다. 바로 현모양처였던 아내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이후에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다시 돌아와서 남편을 유혹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최고 시청률이 40%를 기록했고요. 막장 드라마의 대표 작품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OST 용서 못해 라는 노래도 많은 사랑을 받았대요. 근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날 울리니? 네가 나에게 상처 준 만큼 다시 돌려줄 거야. 나쁜 여자라고 하지 마. 용서 못해. 제가요 이거를 노래로 부를까 하다가 그냥 가사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복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용서에 대해서 박한지, 얼마나 복수하는 일을 당연시하고 통쾌하게 느끼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도 하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죠. 자기 손으로 원수 갚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상은 이런 다윗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행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행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습니다. 본문 1절부터 7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사울이 또 다윗 잡기에 혈안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23장 끝에서 또 나와 있듯이 아마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아라바에서 다 잡은 다윗을 놓쳤던 것을 분하게 여기고 이번에야말로 다윗을 잡아서 결판을 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군사를 3,000명이나 풀어서 다윗이 숨어있다는 엔게디 광야를 포위하고 샅샅이 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은 다른 곳으로 도망하지도 못한 채 들염소 바위 근처에 있는 어떤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또 급박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으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 보면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용변을 보러 들어온 사울은 혼자 있었겠죠? 그리고 또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니까 당신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요, 곧 사울을 죽여라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도 사울에게 맺힌 것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윗도 똑같이 그러하니까 이신전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그머니 다가가서 용변을 보느라고 벗어놓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어냈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대신 이제 우리는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 자기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그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마저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런 왕이다.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면, 왕으로 세우셨다면 그를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침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단속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아니 어차피 다윗은 왕이 될 거고 사울은 이미 버려졌는데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절대 위급한 상황에서 천재 이루의 기회를 만난 것인데 그렇다면 진짜 이것은 빨리 사울을 죽이고 상황을 종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다윗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지 않은가? 그렇다면 더 이상 다윗과 그 일행은 도망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백성들도 정신 나간 사울이 아닌 신실한 다윗을 왕으로 맞이하여 번영과 안정이 약속된 그런 미래를 내다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윗의 복수가 정당하며 지금이 그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곧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함부로 사울을 죽여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 꼭 맞는 정답이 적혀 있지는 않다라고 해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이것을 간과했다면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무고하게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사울만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 자신도 하나님께 맡긴 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풀어나가시게 한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일컬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또는 그분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따로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개념이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사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원리를 버려야 세상의 사상과 문화를 버려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할 수 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걸 해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인데 그 절호의 기회를 맞아서 왜 사울을 확 죽여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싶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 대신에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사울의 심판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둘째로 다윗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함으로써 사울은 무사히 그 동굴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거기서 자기가 죽을 뻔했다라는 것을 몰랐죠. 그러나 다윗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곧 알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 앞부분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자를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여 부르고 또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0절부터 15절까지 아주 길게 굴 속에서 있었던 일과 자기의 무고함을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굴 속에서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누군가 모함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셔서 나를 당신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사울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일까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낸 것을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생색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렵사리 사울과의 안전한 거리와 심리적인 우위를 확보한 김에 속 시원하게 사울을 비난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보자는 심산이었을까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괴로움도 괴로움이지만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이 안타깝고 또 불쌍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정말로 쓸데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괴로움만 끼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은 자기를 낮추어 죽은 개나 벼룩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찮은 나를 죽이러 따라다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할 짓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일 뿐이다 라는 거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다윗은 이와 같은 생각이 있었어도 사울에게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주 적당한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사실들을 사울 앞에서 밝히 드러내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대하는 예를 갖추어서 말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는데요. 바로 다윗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가지고 사실을 직시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울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또 그래야 돌이켜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참된 것을 말한다 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이란 어떤 경우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누가
자기 죄나 잘못 지적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한 내가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화를 내며 어쩌면 내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고죄로 고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사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3,000명의 군사가 있었으니까요. 만일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이 여기 있다! 이렇게 소리쳐서 자기의 군사들을 부른다면 다윗은 지금보다 더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억울함을 한번 풀어보자고 다윗이 안전하게 숨어있던 동굴을 나와서 사울에게 이러한 소리를 했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러한 외침은 단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보자 라는 목적만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아직 남아있어서 어떻게든 그에게 진실을 알리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다윗의 마음뿐이었겠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습니다. 본문 16절서부터는 다윗의 이러한 외침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6절과 17절을 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였습니다. 사울이 멀리서 외치는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사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직 다윗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사울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윗이 사랑과 존경을 담아 한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울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진실을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진실은 자기는 하나님께 버려져서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진실은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진실은 다윗은 무고하며 그런데도 자기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죄를 계속 짓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벌어진 이 엄청난 비극 앞에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갖 거짓된 이유를 들어서 자기의 처지와 죄를 합리화하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다윗이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자 그것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에서 그동안 입고 있던 거짓과 불의의 갑옷이 벗겨지고 양심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부정했던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였고요. 19절에서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손으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말하였죠. 그리고 나서 사울은 자기가 토해낸 진실에 기대어서 다윗에게 자기 후손을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죠. 이것을 보면 다윗이 새 왕이 되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다 숙청할 것이라는 생각이 늘 사울을 괴롭히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다윗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이유 아니었겠습니까? 사울은 이러한 두려움을 지금까지는 왕의 체면 때문에 감추고 있었는데 이제 진실을 인정한 후에는 감출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밝히 드러내놓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은 거죠. 그렇다면 사울은 이제 자기 죄를 뉘우치고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을 직면했던 잠시 동안은 돌이키는 듯이 보였지만 도루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이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헤어진 이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숨어있던 요새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또 사울의 사위로서 겪었던 경험을 통하여 지금 사울이 흘린 눈물이 완전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본 거죠. 그러면 이것은 다윗이 앞으로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사울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상황은 다윗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사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바탕으로 거기 모인 군사들 앞에서 왕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또는 조금 물러서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차기 왕으로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었던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다시 빨리 예전처럼 돌아가기 전에 빨리빨리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 방법뿐 아니라 그 시기까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나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좋은 기회를 얻었으나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알지 못했고 또 그날이 오기까지 괴로움이 더해질 거다. 불을 본 듯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이 급박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을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말하여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자기를 죽여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시편에서 찾았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쓴 시인데요.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하는 상황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무는커녕 풀도 잘 자라지 않는 황폐하기 그지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세요. 그렇죠? 그 기도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물과 먹을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라는 거죠. 먹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에게는요, 지금 먹을 것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먹을 것이 없으면, 특별히 물이 없으면 곧 죽습니다. 며칠 못 가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그것을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만 없나요? 사울이 지금 내 목숨을 찾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풀어서 나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뒤집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 노래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렇게 찬송한 거죠. 이것을 보면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괜찮은, 모든 것이 족한 그런 마음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무조건 의지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백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은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려운 것도 쉽게 순종할 수 있게 하죠.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니다.
그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요. 그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게 됩니다. 매사에 그를 먼저 생각하고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황량하고 건조한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그런 것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먼저 고백할 만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것은, 누군가 나의 목숨을 찾으러 쫓아다닌다라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이것저것 헤아리지 못하는 눈먼 사랑을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지키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양을 칠 때서부터 경험했겠죠? 사자와 곰의 입에서 자기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그래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신실함과 능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또 그 황폐한 광야에서도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많이 알고 있었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신뢰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성, 감정, 의지가 모두 작동한 진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순종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저희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저 자신을 죽여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가벼운 일, 당연한 일, 사랑으로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조금씩 어려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어떤 상황이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